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용어를 어떻게 구분이 잘 되시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고,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천국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좀 상반된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사실 마태가 즐겨 쓰던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라는 의미로 로마 시대에 특별히 누가나 마가가 주로 많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어감의 이 차이 느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대체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따라 천국의 이미지, 하늘나라의 이미지로도 마태는 충분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이미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혹시 김밥 천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김밥을 먹으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죽어서 나눠지는 천당이나 또는 지옥 중 이 천당의 이미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런 경우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사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소극적인 삶을 낳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치 이 천국을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삼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힘이 들어도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견뎌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예수님의 들려주신 비유들 속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사실 미래에 죽어서 가는 내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천국을 설명할 때 항상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 사실 천국의 이 비유 묘사들은 내세 아름답고 무아지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황홀한 나라에 대한, 혹은 현세의 보상으로 주어질 이 복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의 비유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오늘 들려주시는 두 개의 천국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다, 또는 여자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은 다윗 시대에 영광을 되찾을 힘이 있고 위엄이 있는 메시아가 왕이 되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실망스럽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천국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와
또 산상설교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몰아붙이면서 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좋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이미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바라고 또 모두를 위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 천국을 꿈꾸는 자들에게 진짜 천국을 비유로 담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상상하던 천국과 주님이 실제로 알려주신 천국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고 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어떤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셨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이 땅에 천국은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런 말씀은 천국의 시작을 알린 말씀 아닌가요? 그 시작이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미미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마치 겨자씨 한 알, 지극히 작은 씨앗 그 한 알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생명의 활동으로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이 겨자씨의 특징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물론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겨자씨를 가장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 볼펜으로 이렇게 딱 점을 찍은 0.7mm짜리 볼펜으로 찍을 정도로 보이는 그 정도로 작은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런 씨앗 하나, 여러분 간직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인데 씨앗에 불과한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그리고 자라나면 그때는 약 1m에서 크게는 3m까지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 천국은 지극히 작은 마치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군대와 함께 그렇게 로마로 진격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수님 자신으로 이 천국은 시작되었다.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이 상상이나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꿈꿔지셨겠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500명 이상의 부활에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 하나를 들어서 바로 그 상상, 아니 그렇게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를 또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직후에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째서 이 어린아이의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 오늘 주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말씀과 저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미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쇠락하고 무너지고 사라지지 더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가진 씨앗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마치 박제화된 생명력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12 제자들을 거쳐서 수많은 교회와 민족들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와 함께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세상의 나라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겨자씨가 다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크기까지 자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서 4장 11절도 같은 비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의 새는 하늘까지 닿는 나무로 상징된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들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여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궁극적인 미래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고 쉴만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밀알같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과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그 나라 안에 담아낼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땅과 제도와 법도를 갖춘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변화시켰으며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이 세상에 그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외치는 나라는 무엇인가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닌가요? 하박국은 그 시대에 참으로 세상 나라들의 비극과 그리고 모순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제국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흥망성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초대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이 믿음 안에서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을 외적으로 확장하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을 마치 내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본질상 바꾸어버리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마치 여인이 주도적으로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식탁과 같이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사랑 속에 성장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모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작은 공동체 수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구약의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 하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기도원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에바의 가루로 그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장면 기억하지 않나요? 이 에바라는 단위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렇게 양의 숫자로도 쓰이고, 또 한 가족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양식의 수로도 쓰입니다. 밀 약 2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요즘 같으면 그 핵가족이라 그 정도면 우리가 며칠 먹을 양이겠지만, 옛날에는 한 가족이 한 9명, 10명, 15명 이렇게 되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한 에바로 엄마가 그 여인이 누룩을 한 주먹 떼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그 누룩이 그 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먹을 만한 그런 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먹거리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많은 가루와 적은 양의 누룩에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작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가루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영역, 어디에 있느냐 이런 영역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이 누룩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은 작지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가루 서말을 전체를 변화시켜서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어디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지만 신기하게 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화날 일인데 왜 화를 내지 않지?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거 막 열심히 챙기느라 바쁠 텐데 왜 자기 거 챙기지 않지? 보통 사람 같으면 미워할 일인데 왜 미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치 이 땅에 누룩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확장되어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큰 곳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의 변화가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마침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씨앗 비유를 처음 들었는데 이 씨앗 비유는 첫 시작이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끝은 무엇인가요? 열매 맺는 것. 추수 때 마지막 때가 있고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그려지시나요? 제발 천국이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비디오도 보이고 보여주고 영화도 심지어는 그 CG 자국으로 없는 그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나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가 제발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작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직도 거대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 보여지시나요? 이 세상조차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또 누룩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보여지시나요? 그 변화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 역시 누룩이 되어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에 변화의 주체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